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중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 사건의 기록의 목적은 베드로의 경험에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출발은 훌륭하고 좋았으나 순간 공경에 빠지더니 결국 형편없는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기 전부터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 것이 아닌데도 베드로는 공경에 빠졌고 불행해졌으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작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심리 상태와 기질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에너지와 빠른 결단력이 있고 역동적인 성격입니다.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으로서 계속 문제를 겪었습니다.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매사에 앞장서지만 차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영적인 삶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영적 침체의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입니다. 의심이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의심의 해독제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을 알고 변함없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아는 데서 끝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들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미 해결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해결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을 얻고 해결한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문제에 다시 휘말리지 말고 난 이미 처리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능히 지속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의심을 이기려면 그 의심이 아닌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은 결코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붙잡을 것입니다. 절박할 때는 소리를 지르십시오. 무섭다고 두렵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지 말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는 능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보고 약속만 바랍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12장 종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자녀요, 상속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나요?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의 영에서 구해주려는 아주 명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낙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일과 죄를 처리하는 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의 삶은 싸움이요, 전투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데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영역에서 실패한 탓입니다. 믿음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가 앞에 있어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종의 영에 매이기 쉽습니다. 종의 영은 속박의 영, 노예의 정신, 노예의 태도입니다. 대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을 새로운 율법, 더 높은 차원의 율법으로 바꾸려다가 종의 영에 매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전념해야 할 중대한 과업으로 여깁니다. 거룩한 삶 자체가 중대한 과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의 영에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의 영은 어떤 점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나요? 첫째, 종의 영은 하나님께 잘못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벌주는 감독관처럼 입법자처럼 생각합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둘째는 마음이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는 마귀의 능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요? 성령과 그의 내주하심에 대한 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의 영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이 주실 것을 믿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목적이 단순히 어떤 기준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음으로써 그럴 수 있습니다. 종의 영에 매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 이 관계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종의 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규칙과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려는 열망의 소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 이 새로운 존엄성, 새로운 위치, 새로운 지위,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육신의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의 운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운명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기준을 지키는 삶이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헛되이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이를 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안팎의 어떤 장애물도 그 계획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종의 영과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십시오. 구원을 이루고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13장 종의 가르침.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이방의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했으나 나중에는 낙담했고 그들은 이제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의 복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가르침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생교회에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는데 교회 역사는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한 역사요. 교회가 그들과 싸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온 역사입니다. 거짓 가르침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와 기독 신앙의 기본 원리 및 교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기본 교리의 부정, 부인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믿고 있는 내용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할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옛 구분이 없어지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데 불만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지와 신분 자체가 위태롭다고 생각했기에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를 굳건히 잡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권위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이나 결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권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주신 복음과 같아야 하며 이것이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복음은 사람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성이 진리의 시금석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 모든 관점이 신약 성경의 빛으로 가져와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메시지에 못 미치게 가르치는지, 오도하는지, 성육신을 부인하는지,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을 부인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인데 다른 요소가 더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시금석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시금석은 그 가르침이 무엇을 덧붙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여자가 이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가르침마다 크게 중시하는 한 가지 이상이 있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겐 할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것을 우위를 두고 중점을 둡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교회, 동정녀 마리아, 성인들, 사제들을 덧붙입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넷째로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시금석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 전에 복을 이미 받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금석은 자랑할 것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만하신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장,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 마귀는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되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손을 늘어뜨린 채 맥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에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저 기존 수준을 유지할 뿐입니다. 아무 자극제가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첫 단계 때는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 단계가 끝났을 때에는 놀랍지 않고 익숙해집니다. 떨림이나 변화, 진보, 발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되어 반복이 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남들이 일으킨 문제나 어려움까지 가중됩니다. 선을 행하던 사람도 낙심하게 됩니다. 일에 질린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때에는 소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쳤을 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포기나 단념하라거나 그만두라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념한 상태로 일을 계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스토아주의가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시킬 수만 있으면 만족을 합니다. 형식적인 태도와 의무감으로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지치고 피곤할 때 인위적인 자극제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마약, 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모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더 고갈시키는 결과가 되고 악순환이 됩니다. 적극적인 측면으로는 첫 번째는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 지쳤는지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진단 전에 치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과로라면 의학적인 치료, 잠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할 때 일해온 방식을 살피십시오. 자신의 일해온 이유와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활동에서 나오는 힘과 기운에 기대어 살아온 것일 경우에는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어 늘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인정해야 할 중대한 원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기, 청년, 아비 시기,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업이 아닙니다. 삶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인데 의롭고 거룩하며 순결하고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길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예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면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자신의 삶을 큰 맥락에서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 문제에 너무 빠져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을 내다보아야 하고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해독제와 치료제로는 거둘 때가 확실히 분명하게 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인이 자신이 얼마나 견디시고 참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이름 위에 고난받는 영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15장 훈련. 침체의 상태가 계속되고 지속되면 의심과 회의가 들면서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력하고 남들에게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기쁨과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지식과 지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증거가 삶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직 훈련하지 못하고 삶의 질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훈련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신앙만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마술적 신앙관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하려면 피로와 피곤하고 졸리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삶의 질서를 잡지 못하고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차지하고 주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법으로는 첫 번째는 훈련하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다른 성경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훈련과 질서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굳이 삶을 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수할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못하며 스스로 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다른 요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믿음의 장부다운 힘인 덕을 갖추어야 하고 통찰과 이해와 깨우침을 얻기 위해 지식을 더하고 삶의 모든 면을 절제하고 낙심되는 모든 상황을 헤치고 계속 나아가는 인내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지키는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의 이런 요소들을 더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행동하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고 남들에게도 유익과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 침체 중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16장에서 21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